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할 것입니다. 자, 16장을 하는데 14장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즉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보면은 16절, 14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보혜사가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이제는 너희들 곁에 함께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성령을 알아요? 성령을 저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가서는 그날에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성자가 성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14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가는에 강가에 넘겨질 때에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막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바로 내가 할 말을 성령님이 우리 입에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 기쁘신 때대로 그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의 그 할 말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탁 넘어오니까 이제는 14장에서 연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15장에 와서는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고 내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주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은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라 죽는다. 그러면 그것을 불에 사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와 연합된 자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은 물론 1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와 연합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8절에 보면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죠. 바로 주와의 연합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의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주께서 아무런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그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역사, 그걸 체험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서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주님이 누려주신 기쁨이 그러니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어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기쁨,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헌신할 정도의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이제는 나의 친구다 이거예요.
네가 내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니까 너와 나와는 같다. 바로 그런 말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들어와서.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무슨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가는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편으로 갈라놓고 세상 편, 하나님의 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였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너 내 편에 속하지 않았지. 그래서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이 세상은 바로 그에 속한 자들도 다 미워하게 되어진다. 이유 없이 너희들이 내 안에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속하여서 이처럼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바로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았고 너희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바로 마지막에는 세상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지고 구원자가 되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들도 바로 성령이 임하였고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확실히 가르쳐 알게 너희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성령과 함께 그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증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에 들어와서는 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을 설교를 할 때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보면은 자, 15장까지의 이 말씀을 두고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너희를 핍박하리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미리 말을 하는 이유가 너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실족한다는 것은 박해와 미움과 그런 혼란이 닥쳐올 때에 믿음이 흔들려서 포기하는 상태를 실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미리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 이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말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생계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저놈은 쌍놈이야. 저놈하고는 대하지 마. 우리하고 결이 달라. 저놈은 배반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도록 출교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것입니다. 아예 그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출교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럼 너희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출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도 몰아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의 공동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마지막에는 분명히 그렇다 했잖아요. 사고 팔고 즉 매매하는 일도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안 되고 자기들 체제 속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세상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완전히 쫓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임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고 출교시키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배반자로 낙인 찍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바로 저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마지막 때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상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은 인류를 위하고 자신들이 좀 더 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좌파든지 우파든지 간에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을 더 화목하게 해나가고 공동체가 더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역적과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이끄는 길이다. 이런 열심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저들이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공동체에서도 잘못된 그 종교에서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이 사람들을 폭력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향한 세상의 행복을 향한 그 열심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세상에 아평가 같다. 세상에서 종교가 필요 없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종교 말살 정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정책이나 이러한 행동들이 그냥 우습게 들리면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거,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세상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악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는 데 대해서는 머리가 아주 예민하게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이 교회가 움직여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저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할 것입니다. 무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을 했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먼저 이렇게 아직 이 일이 닥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즉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때가 이르면은 종교 말살 정책을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세상에서 종교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출교를 그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처럼 출교를 시키고 그리고 죽이는 것처럼 죽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자, 그 다음 말씀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때가 이르러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왜 방치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방치하셨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아셨고 여전히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이 닥치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방치하셨는가? 여기서 구원하셔야 되지 않는가?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생각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일을 아셨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딱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딱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으므로 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방치하셨을까? 이게 아니라 방치하시는가?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에 가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바로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서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서 내한테 아무 질문도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사실은 좋은 일이야.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이미 말한 그 보혜사 성령이 있잖아. 그 성령이 오시지 않아. 내가 떠나야만
그 성령이 오셔서 바로 너희 가운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때 깨닫게도 하시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때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제 문제를 결정적으로 처리하시고 또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심을 확증하시고 그 결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던 방식에서 안에 그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오시는 방식으로 동행을 하실 일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넓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것이,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전적인 의지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뭡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나야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 깊고 더 넓게 확장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더 확실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에서부터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에서는 성령의 핵심 사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바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고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너 왜 이랬어? 하고 호통을 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책망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호통치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바로 피할 수 없게 증거로 몰아붙여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호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양심과 생각 속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몰아붙여서 하시는 그 책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이 책망은 진리의 책망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거요. 죄가 무엇이냐? 이 도덕 점수, 네 도덕 생활이 100점이다. 50점이다. 야, 네 왜 50점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 도덕 점수로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신앙과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 너는 왜 죄는 바로 예수님을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불신앙을 가진 자를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나 양심의 가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도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믿지 않는 자체가 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두고 가만히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건 무슨 말씀이야?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하고 말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했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부활과 성천이 아버지께로 감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천국에는 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패배했다, 죄인으로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음으로 패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죄가 없다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은 자기가 승리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냈다고 여겼겠지만은 오히려 사단이 패배한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즉,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보면서 세상이 이겼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판결이 난 싸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로 판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이 이겼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미 판결난 싸움이다. 이미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사탄은 패배자로 판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도 너희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너희들에게 가르치심으로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이해를 시키고 적용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13절 아랫부분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그런 예언 정보가 아니라 교회가 가야 할 길과 복음의 결과를 분별하게 하는 그 조명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무엇을 첨가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기한 거 얘기하고 성경이 말 안 하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 일은 그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바로 여기에서 14절을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더 다른 예언을 하고 다르게 어떻게 변화되리라 일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심으로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성령의 역사는 내가 특별해졌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고 그분께 순종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은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성령 받은 자는 압니다. 아, 행복하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행복하다. 그래서 그 주의 기쁨, 순종하는 십자가까지도 순종하는 그 주의 기쁨이 바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낮아진 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에게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16절부터 보면은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이 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하고 하는 말씀은 잠시 후에
곧 다가오는 오래지 않아서 다가올 일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로 너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이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서 직접 이 말씀을 듣는데도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 또한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12절에서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서 뭐라고 하느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즉 슬픔이 있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환난의 때에 너희들은 슬픔을 당하여서 깊이 곡하고 애통을 하는 일이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그 곡하고 애통함이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서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21절입니다. 21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꾸 젊은 사람이 아이를 이제 둘이나 낳았는데 또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야,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가 배가 부르고 옷도 이쁜 거 못 입고 좀 그렇지 않느냐, 보기에 좀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자체만 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모의 출산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출산의 그 고통이 있으므로 그 무통 주사를 낳아서 이렇게 분만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출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기르고 하다 보면은 이걸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낳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이 낳을 때 그때가 무섭지 않느냐 하니까 당연히 무서운데 괜찮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이 낳은 기쁨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서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린 그것을 바라볼 때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지만은 부활은 슬픔의 해석 자체를 바꾸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해산의 그 고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있지만은 출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지만은 부활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그리고 너희 그때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환난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안을 때에 어땠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와 같은 심정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실족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큰 믿음으로 오히려 부활의 그 기쁨을 보면서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의 제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바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들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건 예수님을 누린 자만이 바로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이걸 다 알잖아. 이제는 성령 시대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이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마법을 부리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공로와 근세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행하고 즉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에 어떻게 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구해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그 길을 걸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길을 걸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단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완성하는 통로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통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은 뭐요? 밝히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즉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나왔고 그 성육신 하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즉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심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의 요약입니다. 구속사의 큰 물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고백이죠. 자, 이제 점점 더 이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모르던 것을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점점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앞에 했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생겨납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백을 꺾으려고 야 너희가 이제 믿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다 각각 나를 버려두고 제 곳으로 흩어져 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면하게 하여서 더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혼자 두고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제자들이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안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때가 되어져서 환난날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가는 제자들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편 27편 10절을 제가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는데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사랑한다 하며 존경한다 하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다 떠나게 되어져도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혼자 두고 다 떠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무엇이냐? 다 떠나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다 나를 혼자 버려두고 자기들은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지 않습니다. 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으세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치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하잖아요. 싸움은 진행 중이지만은 승리는 확정이 되어졌다. 완료된입니다. 이미 승리는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믿음의 실패 증거가 아니라 제자됨의 현실입니다. 제자되었다는 현실입니다.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죄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분명히 하고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슬픔도 부활의 기쁨으로 해석이 뒤집어집니다. 예수 이름의 기도는 성도의 생존 방식이며 그 다음에 기쁨을 충만케 하는 관계의 길입니다. 결론은 정보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33절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죽게 붙어있는 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실족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제자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기쁨 중에서 그 환난을 맞이하고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